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또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비전이라는 것은 행동하고 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지만 사실은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가장 삐뚤어진 사람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되면 3일 만에 멸망할 거야 라고 전해라 라고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이 내게 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대부분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겉으로는 예스 하면서 속으로는 안 가고 맙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 너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저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버립니다. 그래, 너 못하겠다고? 알았어. 그럼 너 위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까 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끌어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막 그런 말로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야 너 가서 느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했더니 요나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욥바로 도망을 가죠. 다시 욥바로 도망가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겉으로는 예스 했는데 속으로는 노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했을까요? 요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의 생각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방 백성은 구원시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최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고 그래서 할 일을 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그런데 감히 이방 백성이 감히 할 일 받지 못한 자가 라고 하면서 정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혹시나 1번하고 이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할까봐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 3일 만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선민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요나서 3장부터 보면 요나가 한 행동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죠.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서원을 하나님께 갖겠습니다라고 난 다음에 니느웨를 다시 갔는데 여전히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3장과 4장에 보면 요나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끝까지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럴 때 이 요나의 이 마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신들이 통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요나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를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뭐냐면, 낯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면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너 니느웨 가서 사람들 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나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죠,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사명, 요나의 비전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큰 광풍, 큰 파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정말 가야 해. 자,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까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조여오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큰 광풍을 일어나게 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만들고, 이것도 안 되니 그 다음에는 큰 파도를 일으켜서 거의 배가 부서지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쓰셔? 하나님 결국 제비를 뽑게 만드시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고 요나 너야 라고 당첨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항상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요. 큰 파도가 일어나요.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했냐면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는데 당신 자고 있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다른 선원들이나 다른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 자세를 취했어요.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수동적이에요.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른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비를 뽑게 됐어요.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비를 뽑아서 당첨될 때까지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 후회가 더 과간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과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어때요? 배를 열심히 저어가요. 요나가 능동적이었던 사람이면 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 떨어지면 되죠.
바다로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이렇게 해서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튀용 뛰어내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수많은 수고와 고통과 뭐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요나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니까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근데 바다에 던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뛰어내리면 좋은데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도록 했어요. 얼마나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비전 is doing이라고 하는 것. 이 안경으로 비전을 이 요나를 바라봤을 때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능동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주신 게 이것이야. 그런데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나 비전이 있는 것 같아. 아,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아,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동적 자세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능동적이어야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능동적이어야 되고 비전을 가진 사람,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꼭 다른 사람이 당신 이거 좀 해, 당신 이거 좀 해주기 바래, 당신 이거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자극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행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노키오에 보면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만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네, 잘 아시는 대로 3일 있었어요. 자, 3일 있었는데 요나는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요나서 2장이 기도해요. 자, 요나서 2장을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다시 말을 바꿔보면 요나는 큰 물고기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가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이 3일 동안 있었으니까요. 결국 뭐냐면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갖고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딱 하자마자 요나가 무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에 뱉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딱 마치게 되니까.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바로 물고기는 요나를 니누로 떨어뜨려서 놓을지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볼래요? 자, 요나가 얼마나 삐뚤어졌냐면 이제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며칠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인데 요나는 며칠만 가요? 하루밖에 가지 않아요. 하루밖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어. 회개하면 구원시켜 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멸망시킬 거야. 초점이 어디였어요? 멸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비뚤어진 사람이었고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시켜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주 그걸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가 이러니까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만일 내가 요나라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온 백성이 가축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고 싫어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아서 돌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곳에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거쳐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나는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따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처럼 아주 수동적이고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나사가 주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나처럼 수동적이고 삐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수동적이고 나처럼 삐뚤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나처럼. 우리는 요나를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수동적인 사람이고 삐뚤어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요나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아무리 사명이라고 주셨는데 나는 움직입니까? 나 하나님의 사명이 이거야 발견했으면 바로 이 즉시 가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요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요나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세를 취해야 하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능동이에요. 능동. 비전은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강조점이 있는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에 보면 다른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자, 그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서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요 기도입니다. 요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기 뱃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능동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했던 게 뭐예요? 딱 하나의 기도예요. 요나가 스스로 했던 거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계속 말씀해도 딴 데로 가고 이건 아니라고 하고 전혀 생각이 틀리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다 틀렸어요. 근데 기도만큼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무슨 자극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이 변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능동적으로 했던 것은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딱 합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기도였어요. 그 하나님은 요나의 그 이 두 단어를 듣고 싶었어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가기 싫은 이 니느웨에
이 느느웨 사람들이 네가 복음을 전거해서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구원 나한테 달려 있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여호와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구원을 의미하지만 사실 또 한 가지는 내 삶 속에서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의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사명과 비전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는 이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이었어요.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에 중심이 있어요? 예, doing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doing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이 두 단어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구원과 서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나가 정말 삐뚤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오늘 능동적인 기도 단 이 두 마디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을 보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다면 즉시 행하는 능동형의 사람으로 꼭 바뀌시기 바랍니다. 능동형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도 물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도 때문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마음에 품었다면 꼭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언입니다. 이 정언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능동적인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있어서, 비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다니엘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하길 텐데 이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엄청 많지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뽑아서 뽑는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다니엘을 한번 꼭 읽어오시고 짧습니다. 혹여 다니엘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6장까지만 읽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해서 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좀 전해주셔서 다른 사람도 이 좋은 시간을 또 이 좋은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지금 휴가철입니다. 또 휴가도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